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이렇게 1월 28일 안식일 맞이하는 이 날에도 함께 여러분들과 교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국어인데요. 국어 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 8과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고 리뷰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보시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지난주에 배웠던 이야기들이 대략적으로 나오는데요. 혹시 지난주에 기억 남는 내용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희 지난주는 교육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했었고, 키워드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할 건데요. 교회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시작 질문인데요. 학교 공부 외에 무엇인가 배우러 다녔던 경험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어떤 좀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네,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중학생 때 교회 여집사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교회 여집사님 댁에서 그룹 영어 과외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영어 과외를 하는데 막 단어 시험을 그때마다 한 일주일에 한 두 번씩 갔었는데, 갈 때마다 단어 시험을 보고 90점을 못 넘으면 벌금을 1,000원씩 내고, 그 벌금을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피자와 치킨을 사 먹고 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되게 지분이 많았거든요. 그 모인 돈에. 되게 자꾸 단어 안 외워가지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때 열심히 잘 그렇게 막 벌금도 내고 뭐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잘 배워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것 같네요. 저도 사실은 저는 사교육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딱히 기억 남는 뭔가 공부를 배우러 갔던 것은 기억 안 나는데 가장 먼저 기억에 났던 것은 전도사님들이랑 뭐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하셔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어디 가서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목사님과 뭐 선교사님들이랑 지내면서 성경을 배웠었던 그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납니다. 음, 이렇게 뭔가 우리는 배울 게 있는 곳을 찾아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교회는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교회는 글쎄요. 교회에서 우리가 뭐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하면서 뭐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조금 포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난 여러 과들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었던 기독교적 세계관을 배우는 또 가장 또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가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가정교육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다루었던 부분들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성도들이 모이는 공간으로서의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욱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냥 단순하게 뭐 말씀을 배우는 곳이라고도 생각했는데 이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연약한지 깨닫는 곳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런 말 하잖아요. 뭐 더러운 사람들이 목욕탕 간다. 마찬가지로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가 교회다. 아, 교회에서도 다 똑같은 사람이구나. 목회자든 전도사든 장로든 뭐 80년 인생을 산 사람이든지 간에 똑같이 연약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구나. 라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전 느끼게 되는 그런 교회 생활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좋은 것 네, 이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교회는 각 사람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그분에 대한 지식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네,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라는 곳에서 우리가 올바른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십자가의 가치에 따라 사람들을 대하고 제자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공간이자 진리를 탐구하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임을 배운다인데요. 첫 번째 소지는 진정한 기독교 교육.
혹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아시나요? 라는 질문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국밥님은 어떻게 어느 부분까지 좀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예수님이 뭐 가르치고 사람들 앞에서 뭐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실 때 율법사가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했더니 이 율법사가 다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다시 질문을 했더니 그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꺼내신 이야기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 가운데 짧게 이 줄거리를 이야기하자면 등장하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여리고 가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당해서 쓰러지게 되는데 그를 지나쳐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뭐 제사장, 레위인 뭐 이런 사람들이 그를 보았으나 그냥 지나쳐 간 데에 반해서 사마리아인,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부르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그를 뭐 치료를 상처에 뭐 포도주를 부어서 치료를 해주고 여관에 맡겨주고 또 내가 돌아올 때 또 뭐 여비가 더 들면 계산하겠다 이런 선행을 베풀었던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내가 했는데 그럼 이 중에 누가 이웃인 것 같냐 했더니 질문을 했던 율법사가 선을 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은 그래 그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밑에 있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그 질문이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포인트였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줄거리를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이야기의 요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떤 가르침을 주고 싶어 하셨을까요? 라는 질문.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질문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자면 율법사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그리고 그 부차적으로 나온 이웃이 누구냐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이었죠. 그래서 요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영생은 결국 사랑이다.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듣고 알고 있는데 그 믿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뭐랄까요? 동력 역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도 좀 생각해 봤어요. 일단 율법사잖아요. 율법사가 물어봤을 때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근데 그 율법이 사랑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이었거든요. 율법을 가르치던 그 사랑이라는 그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이 그 율법 교사가 자기가 가르쳤었던 율법과 달랐던 삶의 모습을 보여줬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우리가 뭐 예언의 신도 보면은 결국 그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 진리를 알고 있는데도 그걸 진리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갖추고 사랑하는 그 모습들 선입견을 뭐 민족적인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뭐랄까 그 사람들을 진짜 그 율법의 정신대로 사랑하라는 것이 포인트였다고 저는 또 생각하기도 했어요. 네. 예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도 많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정신, 영생과 연관되어 있는 율법 그리고 사랑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한 뭐랄까 나의 나쁜 마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텐데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교육이 또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이 사람들이 하는 실수를 똑같이 안 할 수 있을까요? 음, 네, 좀 원론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뭐 원론이 원론인 이유가 있겠죠. 결국은 위에서 말했던 그 요점과 동일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교육이 이런,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어, 이 땅에 오신 사랑의 화신, 사랑의 어떤 형상화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사랑을 드러내신 삶과 또 죽음이었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더욱 깊이 배우고 깨달을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들, 이런 율법사처럼 내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의 참 정신이 되는 그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는 사람임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문제들이 본질인 그리고 어쩌면 원론적일 수 있는 그 사랑에 집중하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한 본질에 대해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동의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위해 돌아가셨죠. 즉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도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즉 우리가 십자가의 시선으로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보는 그런 시선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은 진리를 사랑으로 잘 이렇게 균형 맞춰야 된다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밑에도 이런 글이 있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인류를 그 희생의 가치를 통하여 바라보며 대우하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 다양한 편견들이나 그러한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지 못했었다면은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 두 가지 밑에 한 예시를 들었는데 뭐 시간 관계상 하나만 얘기하자면요. 이 두 번째 거는 뭐 교과 공부 책에 있고요. 첫 번째 이국헌 교수님, 우리 삼육대학교의 역사신학 교수님이신 이국헌 교수님께서 너희 재림은 언제 올 거라고 생각하냐라고 얘기하셨었어요. 다양한 답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래. 그 이국헌 교수님께서 재림 무슨 말 하는 거냐? 재림은 내일 온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였냐면은 우리가 어제와 달라진 삶을 살지 않으면은 내일은 오지 않는다. 우리가 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만이 내일이 올 것이고 그 우리가 변화될 때에 재림도 마침내 올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즉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시선으로 봤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같은 것들이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시선 안에서 변화되는 그런 경험들을 해야지만이 재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이 정말 분열 미국 저희가 살잖아요. 정말 많은 분열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그런 분열되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를 외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정신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소지는 빛으로 살도록 부름받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사실 교과 공부하면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을 정말 무수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오면은 이거 또 얘기하는구나 라고 해서 또 얘기하네 좀 사람들이 지겨워하거나 너무 반복된다고 느끼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신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김파님은? 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세상에 소금이 없어서 맛을 내지 못하고, 부패를 막지 못하고, 빛이 없어서
어두움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결핍된 것들을 채우는 그런 존재가 되라. 그런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되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김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어둡고 진짜 쉽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서 보자면 가정이 많이 파괴된 집안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또 질병에 씨름하는 분들도 계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뭐 별거하거나 이혼하거나 뭐 가정 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대인데요.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어둡고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이 우울해지고 뭔가 침울해져가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빛으로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의 결핍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둡고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어둡고 쉽지 않은 만큼 또 우리가 말 한마디에도 행복할 수 있고 말 한마디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바라보고 평안을 전해주고 또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밑에 성경절 한번 좀 김밥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우리가 세상의 결핍과 세상의 어둠을 채워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예수님께서는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른 이들의 시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라는 질문인데 어떻게 좀 느끼세요? 네. 말씀 가운데 정말 말 그대로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들 착한 사람이다 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착한 행실을 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사는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그 사람들이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구나.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들의 삶은 빛을 비추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아니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 어둠 가운데 우리는 밝은 빛을 내비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인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어두운 세상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을까요? 네, 세상은 어두운데 우리를 향한 빛은 생각해 보면 빛 자체가 차단된 적은 없었지 음,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다면 그 빛을 받고 받아들이고 또한 반사하는 것 역시 나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애의 지배력이 되는 그런 선택력을 주셨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내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자 한다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사는 것 역시 가능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늘 날마다 정말 빛 가운데 산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때때로 어둠 가운데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정말 날마다 매일매일 빛 가운데 행하기로 빛을 받아들이고 반사하는 전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평안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뭔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그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밝은 빛처럼 정말 에너지를 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지네요. 밑에 있는 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둠에 맞서서 자비와 친절의 행위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여금 삶의 태도들을 변경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교회에서는 어떤 교육들이 필요할까요? 세 번째는 제자로 살아감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진술서가 밑에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사야 61장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김밥님께서 이 성경절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며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네, 예수님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실제로 보면요.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성령 충만한 삶,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마음 상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자유를 선포하셨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풀어주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던 예수님. 우리가 이 소제목이 제자로 살아감이죠. 제자로 살아감. 제자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르침을 받아서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사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밑에 있는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466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는 이 사업을 위해 세워진 것이며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한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기로 서약한 것이다.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기로 서약한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교육 중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요. 진리를 탐구함인데요. 밑에 있는 성경절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교육 밑에 그 읽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근원적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이고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죽음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왜 고통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한 그러한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답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교회 내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이런 본질적이고 굉장히 기초적이고 우리 영혼에 관련된 그런 질문들을 진리를 탐구함으로써 성경을 탐구함으로써 얻은 그 답들을 제안하고 제시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네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닫기 파트를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봐야 한다라는 것도 배웠고 빛으로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배웠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질문들의 답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깨닫기였고요. 그 다음에는 느끼기로 갈 것인데요. 느끼기는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갑자기 여기서는 또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한번 밑에 있는 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소지는 우리의 삶을 나눔이라는 소지인데요. 혹시 김밥님께서도 우리 성경을 많이 배우시고 보셨으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임의 규모와 모임 장소는 어땠고 모임의 모습은 어땠는지 기억나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은 주로 소규모로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 예배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작게 집에서 조금씩 적은 수가 모여서 함께 찬미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구제를 하고 그런
공동체였던 것이죠. 작은 영적인 공동체로서 뭐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예전이랄까요? 어떤 형식과 구조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있는 상황이죠. 우리의 교회에는, 우리의 예배에는. 하지만 초대교회의 교회와 또 예배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쩌면 구역반의 모습과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네요. 가정에서 소소하게 모여서 개인의 일상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눴던. 밑에는 이 성경절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 있는 성경절을 한번 좀 읽어주세요. 네, 우리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 당시 바울이 지금 교회들에게 쓴 글인데요. 그 당시 교회 아주 작은 교회였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생명까지도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만큼 정말 사랑했었던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졌었던 곳이 바로 초대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모임은요, 아주 작은 소그룹의 모임이기도 했지만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나눴었고요. 또 그들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성장을 도왔었던 아주 사랑 넘치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김밤님께서는 경험해 보셨던 소그룹 중에서 뭔가 되게 기억에 남고 아주 영적인 성장인 부분에서 좀 기억 남는 그런 소그룹이 좀 있나요? 네,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우리 저기 민도사님이랑 같이 지낼 때였는데 대학교 찬양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마다 예배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찬양을 모여서 금요일에 먼저 모여서 금요일 저녁 예배를 준비하고 금요일 저녁 예배 이후에 다시 한번 모여서 다음날 안식일 있을 찬양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우리가 그 찬양 연습을 하기 전에 늘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가졌어요. 그래서 찬양팀이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분들도 뭐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아름답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순간들은 단 위에서 찬양할 때가 아니라 단 위에 찬양하러 올라가기 전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였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그룹이 저에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 소그룹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났던 게 저희 교회에서 저는 좀 한 20대부터 40대까지 좀 비교적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교과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난주의 경험을 좀 얘기해 보자면 교과 공부를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과 공부가 확실히 나이대가 40대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경험도 되게 많으시고 해서 교과를 나누는데 제가 생각했었던 내용을 완전 초월하더라고요. 같은 이 형식, 같은 이 스터디 가이드를 가지고 하는데 진짜 경험과 이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모든 그 생각과 인사이트와 그러한 사상 같은 것들이 얼마나 진짜 존경스럽고 얼마나 배울 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과 공부의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 어느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교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실제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러한 작은 소그룹이고 이런 교과 공부 시간이다. 개인의 삶을 나누고 개인적으로 깊이 얘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진짜 그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진짜 많이 배우고 저의 부족함도 많이 느끼게 되면서 정말 많이 이 교과 공부에 대한 큰 유익을 누리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교과 공부, 우리 젊은 분들 그룹이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도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도 이렇게 나오죠. 소그룹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소그룹이 복음을 가장 잘 실현하게 하고 복음이 가장 잘 학습되어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그룹을 통하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초대 교회에서도 작은 규모의 모임이었지만 그 모임의 뜨거움과 그 모임의 열정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 교과 공부를 나누는 그 모임들이 아주 작고 아주 약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곳에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때에 영적인 성장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타낼 수 있는 소그룹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그룹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함께 이 말씀들을 나눌 소그룹이 있으시다면 질문해 보기를 바라고요. 김밤님과 저는 그 밑에 있는 질문을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소그룹이 영적인 공동체이자 교육과 훈련의 공간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조금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를 좀 얘기해 보는 시간 같은데 어떻게 좀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지 않고 우리가 방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초대교회 이야기를 늘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그룹에서도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초대교회의 그 작은 소그룹과 소규모 공동체의 부흥의 역사를 답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모였을 때 교제만 하지도 않았고 모여서 주구장창 말씀 연구만 하지도 않았고 골고루 적절하게 그분들이 말씀도 나누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영역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을 때에 균형을 잘 맞추어 나갔을 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제 생각에는 이 봉사, 이 부분이 좀 아무래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더 많이 노력해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같이 모여서 교제하는 거 언제나 즐거운 일이고 말씀 나누는 거 비교적 우리가 헌신된 마음으로 더 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끼리 같이 하하호호 즐거운 공동체에서 머무르지 않고 아웃리치라고 하잖아요. 바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의 이 뭐랄까요? 이기주의, 어쩌면 뭐 우리 그룹 안에서도 우리끼리만 즐겁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랑은 확산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해요. 진짜 균형진 신앙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결국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경험들, 개인의 시간 그리고 개인을 그 서로를 위한 기도의 시간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좀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토론을 통해서 또 우리의 공동체 비전을 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는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며 주님이 그 안에서 계시하신 소중한 가치관들을 배우고 공동체 안에서 이를 경험할 뿐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그것을 세상에 나타내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는 배우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해 주었는데요. 오늘 국어, 교회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게 나누면서 혹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고 싶거나 또 남기고 싶은 또 코멘트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네, 저희가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뭐 여태 다른 기에서도 많이 나누었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이러한 세상에 결핍된 빛과 결핍된 이런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겠구나.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쩌면 아까 우리가
내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 내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그러한 맥락 역시 그들을 교육시키게 되는 내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감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교육시키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 교육과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서 배워야 할 것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특별히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가 올바른 가르침을 잘 주고 있는지, 저도 교회에서는 교육자 입장이기 때문에 올바른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또 생각하게 되었고, 또 지난 시간에 김밥님께서 지난 시간인가 지난 시간쯤에 김밥님께서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올바른 예배와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또 동시에 이런 얘기도 했었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들도 함께 필요하고 올바른 객관적인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요. 오늘은 우리가 올바른 가르침들을 배워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결국 그것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이 결핍된 가르침과 교육이라면은 교회에서 이루어졌었던 모든 가르침들이 정말 잘못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교육이 필요할 때마다 진리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물어봤었던 그 율법 교사의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오늘 국아도 이렇게 마치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배워야 하는 것들과 가르쳐야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정말 영과 진리의 균형이 잘 잡힌 그러한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